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부으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값진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올해도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설교할 것 같습니다. 성경은 결국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있거든요. 성경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 두 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과 삶이 이 두 가지에 포커스를 맞추면 됩니다. 다른 것들 많이 신경 쓰고 생각해야 될 것들이 많지만 중요한 핵심적인 것들을 파악해서 그 부분을 강화시키는 것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식입니다. 우리 인생에 이 두 가지 잘해야 될 게 뭘까요? 결국 성경을 요약하면 이 두 가지 내용이 핵심이라는데 이 두 가지가 뭘까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인생은 이 두 가지 동사만 잘하시면 돼요. 첫째, 믿는다. 둘째, 산다. 믿는다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대상입니다. 누구를 믿느냐. 요즘 사람들이 2017년에도 아마 그럴 겁니다. 제일 많이 믿을 게 뭘까요? 돈입니다. 아마 올해도 가장 많은 사람들은 돈을 제일 믿을 겁니다. 돈이라는 녀석은 참 믿을 만한 녀석이거든요. 힘이 세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돈이 결정적일 때 무능해요. 그리고 이 세상을 너무 비참하게 망가뜨려요. 최순실이 왜 나왔겠어요? 돈 때문이에요. 왜 최고 학부를 나왔던 그 엘리트들이 그렇게 비리에 연루되어서 고초를 겪고 있을까요? 돈 때문입니다. 돈은 믿을 만한 녀석이긴 한데 세상을 너무나 많이 망가뜨려요. 그리고 결정적일 때 무능해요. 돈으로 인생의 참된 행복을 살 수는 없어요. 참된 사랑을 살 수도 없어요. 우리의 삶을 정말 값있게 보람있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불가능해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돈을 믿고 더 많은 돈을 추구하면서 사는 한 해이겠지만 돈이 우리를 실망시키고 결국 돈을 쫓는 인생은 비참하게 공허하게 인생을 쓸쓸히 마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신다면 돈이 우리가 믿을 만한 대상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산다. 어떻게 사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올해도 365일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고 오늘은 그 첫 번째 날입니다. 매일 24시간 우리는 무엇인가를 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런데 성경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믿는다.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게 정답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면서 산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두 가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믿는다. 누구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산다.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면서 산다. 이죠. 제가 설교를 제대로 한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설교를 제대로 이해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하신다면 올 연말쯤 되었을 때는 이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발전할 거예요. 그래야 제대로 설교한 거예요. 성경의 내용이 두 가지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견고해지실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성숙해지실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보았다면 그래요.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면서 살게 될 거예요. 올 한 해 동안 돈이 더 많아지면 좋겠지만 그럴지 아닐지 저는 모르겠어요. 건강하게 사시기를 원하지만 어떤 교우들은 병원에 다니시기도 하겠죠. 좋은 대학이나 좋은 직장에 취직하거나 입학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 교우들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바르게 우리 삶 속에 적용했다면 반드시 이 두 가지는 발전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지혜롭게 서로 사랑하도록 우리의 삶이 변할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평안해질 거예요. 미래가 불안하지 않고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될 거예요. 그리고 가정이 행복해질 거예요. 교회가 행복해지고 이 사회가 행복해질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이 두 가지에 포커스를 맞추고 기도하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기도 제목이어야 돼요. 올해는 출발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으로 설교를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아마 통계를 내보진 않았지만 가장 많은 그리스도인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저예요. 저는 요한복음이 없었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거예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1, 2, 3월 동안 요한복음, 3월에 잠깐 민수기를 보고 4월까지 요한복음을 1장부터 21장까지 쭉 묵상하도록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20장 30절 31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내용들이 있겠죠. 그 중에서 취사 선택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저자가 밝히고 있어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 중에 믿게라는 저 단어가 해석이 두 가지예요. 지금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원저자가 썼던 원본은 한 조각도 없어요. 있을 테지만 발견되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 손에 남아있는 모든 성경은 다 사본이에요. 원저자가 쓴 원본이 아니라 손으로 필사해서 쓴 복사본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사본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들이 나타나는데 저 믿게라는 단어가 어떤 사본에는 제가 괄호를 쳐놓은 저게 시그마거든요. 시그마라는 스페링이 있는 사본이 있고 없는 사본이 있어요. 저 S처럼 생긴 시그마가 있으면 저 요한복음은 전도 목적이 돼요. 왜냐하면 부정과거라고 해서 완료형이거든요. 그 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하려고, 믿음 없는 사람들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 되게 하려고, 그래서 생명 얻게 하려고, 전도 목적이죠. 그런데 저 시그마가 빠지면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믿도록, 그러면 교육 목적이에요. 너희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내가 이것을 쓴 것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성도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북돋아 주기 위해서. 그럼 교육 목적이에요. 어떤 사본은 시그마가 있고 어떤 사본은 시그마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요한복음을 연구하면서 요한복음의 목적이 전도냐 교육이냐 치열하게 논쟁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둘 다 의미가 있어요. 요한은 분명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자신의 복음서를 읽을 때 예수님을 믿게 되는 전도의 목적도 있었고요. 또 예수님을 이미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더 믿음이 북돋아지면서 믿음이 견고해지고 믿음이 성숙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교육적인 목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바라기는 우리가 3개월 동안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믿지 못하는 형제 자매들에게는 확실한 믿음이 생기기를 원하고, 이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는 더 믿음이 북돋아져서 확실하고 견고하게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나도 이제 요한복음을 읽어보려고 요한복음 1장부터 딱 펼쳤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어려워요. 1절은 문장이 3개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 로고스라는 말씀이 반복돼요. 그런데 저게 무슨 뜻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빛이 있으라. 아, 그렇지. 태초에 말씀이 있어서 이 세상이 창조되었지. 두 번째 문장까지는 이해가 돼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그런데 세 번째 문장이 좀 이상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상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죠. 말씀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런데 왜 그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자신이 될까요? 2절은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을 합해 놓은 거예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태초부터 함께 계셨다고. 3절은 창조 이야기예요.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어서 지은 것이 하나도 그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그리고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게 사람들의 빛이었는데 빛이 세상에 비쳤지만 세상이 어두움이 빛을 깨닫지 못했다고. 저게 도대체 무슨 말들일까요? 그렇게 고민하다가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14절을 만나게 돼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 여기서 답이 나왔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1절의 세 문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시라면 성부, 성자, 성령이시잖아요.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 그 영광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던 분. 그럼 이 말씀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자,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예수님으로 넣어서 다시 읽어보세요.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죠?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예수님 안에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고 빛 대신 예수님이 어둠의 세상에 오셔서 비쳤지만 이 어두운 세상이 빛 대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다. 이제 뜻이 분명해졌죠? 그럼 왜요?
왜 요한은 홍길동이에요? 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해요? 왜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냥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하면 쉽잖아요. 그런데 왜 말씀이라는 말로 돌려서 말했을까요? 요한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란 뜻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으려면 하나님을 봐야 돼요. 봐야 믿죠. 보지도 않고 어떻게 믿어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수없이 많이 노력해요. 산속에 들어가서 수십 년씩 돌을 닦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진리를 터득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학교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많은, 특별히 삶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철학을 연구하고 그렇게 많은 시간 공부를 해요. 수십 년씩 공부를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셔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셨어요. 요한은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어렵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예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확실히 믿을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려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식을 따라야 돼요. 내 방식대로 믿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요. 40이 넘으면서 제가 운동을 해야겠다는 필요를 느꼈어요. 체력이 떨어지니까 이제는 운동을 꼭 해야겠구나.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수영장에 갔어요. 되게 저희 때에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형들 따라다니면서 냇가에서 수영을 배우잖아요, 아이들이. 그런데 저는 한참 그렇게 형들 따라다니면서 수영 배울 때 저의 가장 친한 친구가 물에 빠져 죽었어요. 형들하고 수영하다가 깊은 곳에 가서. 그것 때문에 저는 물에 대한 공포가 있었어요. 오랫동안 그 뒤로 수영을 끊었어요.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동네에서 어떻게 운동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수영을 배워보자 라고 생각하고 수영장에 가서 한 달 동안 열심히 팔을 저었어요. 그리고 결론을 내렸어요. 나는 물에 뜨지 않는 몸의 구조를 가지고 태어났다. 확신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물에 뜨지를 않아요. 얼마나 물을 먹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다음 달 어떻게 해야 되나 할 때 그만해야겠다. 다른 운동을 해야겠다. 나는 물에 뜨지 않는 몸이기 때문에 수영이 불가능한 신체 구조라고. 그러다가 실망하고 있다가 어느 날 고개를 들어서 옆에 고급반을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들이 수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달리 했어요. 아니, 저런 할머니들도 수영을 저렇게 잘하신다면 수영이라는 운동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인터넷을 뒤지고 코치님한테 계속 물었어요. 왜 내가 물에 뜨지 않느냐고. 학생들이 많으니까 일일이 가르쳐주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제가 물었더니 회원님이 머리를 들기 때문에 물에 가라앉는 거래요. 자꾸 물 먹으니까 물 먹지 않으려고 고개를 드니까 몸이 가라앉죠. 고개를 숙이라고. 그러면 누구나 물에 뜬다고. 그래서 고개를 숙였더니 정말 물에 뜨더라고요. 지금 저는 어디서 수영할까요? 네, 상상에 맡기겠어요. 겁나 빨리 해요. 고급반이에요, 제가.
내 방식대로 한 달 동안 열심히 팔을 저었어요. 물 먹어가면서 그렇게 온 힘을 다해서 팔을 저었는데 서보면 그냥 몇 발짝 앞이에요. 내 방식대로 하려니까 뜨지도 않고 앞으로 나가지도 않고 물만 먹고 포기했죠. 아, 나는 안 되나 보다. 하나님이 나는 그냥 물에 뜨지 않는 몸으로 만드셨나 보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거,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천국에 가는 걸 원하실까요? 하나님 믿지 않고 지옥에 가는 걸 원하실까요? 분명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천국 가기를 원하세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믿고 살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워요. 그런데 왜 어렵다고 느낄까요? 내 방식대로 믿으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수십 년 믿으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내 방식 버리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방식을 따라가면 너무나 쉽게 믿을 수 있어요. 누구도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가? 자기 힘을 줘요. 자기 방식대로 고집 피워요. 그래서 물에 가라앉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은, 저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하고 달라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태초는 천지를 창조하실 그 시점이에요.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그 천지 창조의 창세기 1장보다도 훨씬 그 이전이에요. 예수님은 시작도 없는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거든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계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기독교는 교리가 아니에요. 철학과 논리도 아니에요. 역사적 사건이에요. 그래서 사실 아니면 거짓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찬찬히 살펴보면 누구든지 쉽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어요. 거짓말을 믿게 하려면 힘들어요. 그런데 사실을 믿게 하는 건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깨닫지 못해요. 빛이 비추어요. 자기 세상에 오셔서, 자기 땅에 오셔서 어둠 속에 빛을 비췄어요. 예수님이 빛을 비추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뜻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여준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보여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세상이 빛을 깨닫지 못했어요. 어둠이. 왜요? 자기 방식을 고집하느라고. 유대인들이 자기 율법주의 방식을 고집하느라고 예수님의 빛을 비추었는데 어둠이 깨닫지를 못했어요. 로마의 총독 빌라도가, 로마의 황제 카이사르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었는데 깨닫지 못했어요. 자기들의 방식, 어두움을 고집하기 위해서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만물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 없이는 존재하는 게 없어요.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에 의해서 지음 받았어요. 그래서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소중히 여기셔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이 비추시는 그 말씀의 빛을 따라가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백성이 되니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우리는 소망 가운데서 죽음을 맞이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할 거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시작할 거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차가운 마음들을 녹여서 가족들을 사랑하게 될 거고 친구들을 사랑하게 될 거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올 한 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전환점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예요. 저는 올해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에게 집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될 거예요.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될 거예요.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지식으로도 하지 못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갖 선한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축복으로 부어질 거예요. 그러므로 올 한 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목숨을 바쳤어요.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말씀이라고 똑같죠. 요한복음하고 로고스예요. 말씀은 들을 수는 있지만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는 없는데 우리 눈으로 보고 주목하여 손으로 만졌대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나타나신 바 되었어요. 그분은 우리의 생명이에요. 그가 나타나신 바 되었고 그를 보았던 요한이 증언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예요. 3절이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해주는 이유는 너희가 우리와 사귐, 교제를 나누게 하기를 원함.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교제와 사귐이라고. 기쁨이 충만하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어요. 제자들과 요한이 이 복음을 전해주고 증언해 주었어요. 그것을 위해서 그들은 다 죽었어요. 초대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로마 황제 숭배가 불가능해요. 로마의 신들이 더 이상 신이 될 수 없어요. 더 이상 노예들을 무시할 수 없어요. 형제 자매로. 그래서 300여 년 이상 동안 초대교회에 크리스찬들은 순교를 당했어요. 지금도 북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죽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다가 교도소에 갇힌 정치범 수용소를 우리는 22,000명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죽어야 나와요. 예수 믿다 걸리면 1급 범죄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더 이상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를 신격화할 수 없어요. 더 이상 그들을 따를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래서 죽어요. 내가 감옥에 가면, 내가 죽으면 우리 아이들은 거리에 꽃제비가 돼서 굶어 죽어요. 성폭행을 당하고 인신매매를 당해요. 하지만 그들은 전해주기 시작했어요. 예수 믿으라고. 왜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발견하게 되면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 어젯밤에 송구영신 예배 전에 캄보디아의 임만우 선교사님에 대한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면서 많이 울었어요. 캄보디아의 가장 가난한 마을에 너무너무 비참하게 살고 있는 쓰레기 더미의 아이들이 나와요. 거기에 한 한국인 가정이 선교사로 갔어요.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호프스쿨이라고 희망 학교를 지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데려다가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자기 이름을 쓸 줄 아는 아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글을 가르치고 공부를 가르쳐서 대학까지 보내면서 아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18살 요한이라는 아들이 뺑소니에 죽임을 당했어요. 선교지에서 아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들이 자기 아들을 학교 마당 한 귀퉁이에 묻어놓고 계속 복음을 전해요. 또 이 임만우 선교사님은 세포가 죽어가기 시작해요. 파킨슨에 걸렸어요. 이제는 양치질을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도 몇 년 남지 않은 자기 삶을 그 불쌍한 캄보디아 아이들을 위해서 약을 먹으면서 질병과 사투를 벌여가면서 거기서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주어요. 왜요? 왜?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을 빼앗아 갔는데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그 순간, 마지막 그 순간까지 나는 아들을 바쳤지만, 그리고 내 몸에 세포들이 죽어가고 있지만 나는 예수님을 원망하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는 말로 다 설명할 수가 없다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빛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이 생명의 빛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 깨달은 것을 너희에게 증언하여 전하는 이유는 그 증언과 전하기 위해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수많은 초대교회 제자들이 다 순교를 당했어요. 그렇지만 이것을 증언함으로써 너희가 생명을 얻게 하려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많은 사역과 섬김과 봉사와 여러 가지 형태의 모습들이 있지만 예수님에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생명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뜨인돌교회가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왜요? 히브리서 1장 1, 2절 읽읍시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셔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게 되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지요.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하나님을 봐야 믿죠. 그런데 본 사람이 없어요.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있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어요. 먼저 해야 될 것은 17장 3절이에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알아야 믿죠. 그러니까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는 생명을 발견하게 돼요. 그런데 마지막이요. 1장 10절부터 13절.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어요. 세상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어요.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자기 백성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영접하지 않았어요. 문전박대했어요. 오지 말라고. 내 인생에 개입하지 말라고. 나 예수한테 관심 없다고. 나 내 방식대로 살 거라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 거라고. 걱정 말라고. 착하게 살 테니까. 양심껏 살 테니까. 예수님을 제거시켰어요. 자기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지금도 영접하지 않고 문전박대해요. 그리고 자기 방식대로 열심히 살아요. 행복한 가정을 꿈꾸고 인생의 성공과 보람 있는 삶을 꿈꾸면서. 그런데 가정은 점점 망가지고 인생의 삶은 아무리 채워도 공허하고 내가 원하는 것 얻지도 못하고 얻은 후에도 그것이 나를 진정으로 만족하고 진정으로 내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지도 못하는 삶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웰컴, 어서 오세요 예수님, 내 인생에 들어오세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좋은 혈통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엄청난 계획과 인간의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기만 하면 예수님 오세요. 내 삶에 들어오시고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에게 집중하면서 돌아올 때 그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이러한 축복, 이러한 행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뜨인돌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교회 자체가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들에게 우리도 증언하고 이야기해 주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너희는 지옥에나 가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줌으로써 더불어 함께 천국을 향해 가는 구명선 되기를 원합니다. 1912년 4월 15일에 타이타닉호가 무너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다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타이타닉호에는 20대의 구명선이 있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구명선을 타고 노를 저어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구명선들이 인원을 다 태우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물속에서 허우적대고 소리를 질렀지만 되돌려서 그쪽으로 가면 많은 사람들이 구명선에 올라타다가 전복돼서 자기들이 죽을까 봐 두려워서 인원을 태우지도 못하고 대부분의 구명선들이 안전한 곳으로 피난해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14호, 구명선 14호는 안전한 곳으로 노를 저어 가다가 사람들의 외침 소리를 듣고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다시 바다에 빠진 사람들을 더 태워서 안전한 곳으로 살았습니다. 위험한 선택입니다. 자기들도 죽을 수 있는 목숨을 건 선택입니다. 그런데 안전한 곳에서 사람들을 살려달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원을 다 태우지도 않고 살아난 사람들은 평생 사는 동안에 죄책감에 시달렸을 겁니다. 그러나 구명선 14호, 그들은 살려달라는 소리를 듣고 목숨을 걸고 되돌이켜서 그들을 살려내서 함께 살아냈기 때문에 그러한 죄책감이 없었을 겁니다. 뜨인돌교회가 우리끼리 행복한 유람선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을 살려내는 구명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희생할 준비와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 뜨인돌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천국에 함께 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키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렇게 교회가 커지면 다시 분리 독립해주면 됩니다. 교회가 너무 대형화되면 가족적 기능, 교회적 기능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성장해서 목사가 성공하고 우리 교회 이름을 성공적으로 빛내자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림으로써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 줌으로써 그들이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구명선의 역할을 잘할 수 있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여호와의 유월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